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 강요 우리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권 2장 18절에서 21절 중생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분별은 불가능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 안에 있는 재능이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연적인 은사였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더 말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특수한 은사, 특수한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렴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렴풋이나마 정확하게 말이 좀 반대된 것 같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속 세워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측면에서 나름 계속 정리 내렸던 것이 분명히 주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거의 확고히 해놓고 있었는데 오늘 이걸 이제 보면서 완전히 이제 이거는 완전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써요. 중간에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이 사역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끊임없이 교만의 이 그 특징을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오전 예배랑도 완전 이어져 있는, 읽으셨다면 좀 더 알겠지만 완전 계속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설교들이 오전에도 요한복음 3장 언급했지만 이번 수요일날 보아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가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40번째 딱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인 건 이미 아시겠지만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건 우리가 섭리도 배운 마당에 이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지금 확실히 알도록.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신앙의 터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여기서 쌓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1번 기본되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의 여지는 아예 없다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우리 본성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알고 있고 그걸 정말 광명한 천사로 부추긴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 진단하는 게 뭐냐면 은사주의.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령 떠올리면 뭐하게 하기 때문에요? 능력 주시는 분, 어떤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령님의 사역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 깨닫는 건 어떤 저는 꼬레비, 이게 꼬레비라는 게 사투리인가? 아무튼 저 밑에 있는 거, 성령은 능력, 성령 받으면 말 자체는 다 맞아요. 개념 자체는 성령 받으면 다 돼. 근데 성령 받으면 왜 다 되는지 모르는 거죠. 다 되는 거에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정도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믿는 경전으로 쓰고 있는 책,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아예 불가능인 것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부터 온전히 해놓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전혀 꺼리는 거 없이 완전히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찌됐든 시작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는 건, 마귀가 이 개념을 우리에게 완전 망가뜨리고자
이 은사에 대해서 전 심어왔다고 지금 이 파트 하면서 완전 개인적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앞으로도 언급할 때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언급한다라고 하면 신앙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 부분을 진짜 너무 확고히 말해요. 너무나 확고히 너무나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 뽑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청교도라는 특정한 집단이라고 계속 지칭하게 이렇게 단어를 쓰지만 사실 그 특징을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항상 이것을 중요시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이 긴 어떻게 보면 2장 우리가 지금 이권의 2장이 좀 길었잖아요. 긴 내용에 지금 마무리량에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지만 마무리량에 가고 있는 여기서 핵심적인 걸 뽑자면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18절에서 21절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놓는 것. 우리는 성령 제목은 중생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분별은 불가능하니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만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아예 순도 100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도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오히려 오전 예배 마지막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는 순간 뭐예요? 기계 완성하고 나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는. 쓰레기통에만 버리면 괜찮게요? 불나버린다니까요. 불나버려. 우리 인생의 신앙에 불이 나버린다고요. 고장나서 한번 불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간해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전기차 하나 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탔더니 막 아파트가 뭐 다 난리 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초가상을 다 태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태우고 막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내 맘대로 적용시켜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도구를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이런 문제, 이런 비극을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하잖아요. 거짓 가르침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요?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서 우선 여기 18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하냐? 절대 하나님의 것에 절대 못 도달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정말 탁월하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영적인 분별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세 번째 줄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부터 우리 3번까지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아는 지식,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사랑 이런 부분.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성을 깨닫는 거.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우리 예배소에서 보고 있는 그 부분. 그거 절대로 뭐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특히 두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위대하다는, 가장 위대하다는 천재들도 두더지보다 한낱 미물보다도 더 멍청하다. 네. 이건 탁월한 설명이죠. 막연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두더지는 뭐 하기라도 합니까? 두더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라도 해요. 근데 이 안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의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가장 천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더 불경스러운 자리로 가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거를 나 몰라서 그랬어요. 맞아요. 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빛을 계속 비춰놓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 있다. 그래서 뭐예요? 문제 뭐 나라마다 그 나라 개혁 정책 뭐 나라 어떤 것에 대한 회복 정책 하잖아요. 왜? 범죄 예방 정책 이런 거 왜 합니까? 문제 있다는 건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안다고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모이면 법을 먼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법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법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짝 살펴봤었죠. 인간의 이성이 그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핑계대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335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의 한계. 시작.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인데 인간의 이성은 그 진리에 접근하지도 않고 그 진리를 향하여 힘써 나아가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진리를 확고한 목표로 삼지도 않는 것이다. 네, 접근하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하고 아예 그걸 목표로 세우지도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딱 집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오늘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너무 다 했던 내용이에요. 19절 자체가 아예 설교로 우리는 이건 다뤘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대한 가르침 아예 꼭 집어서 말하죠. 우리 눈 멀고 있는 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강의 때 보고 있는 유대인을 하나의 인류의 대표격으로 뽑아가지고 뭘 보게 하고 있냐? 아예 눈먼 상태였고 눈 멀어서 뭐 하고 있었냐? 두 번째가 뭐였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의 것들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단으로 죽어 있는 자다 라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 없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분은 19절은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면요 밑에서 5번째 줄 이는 곧 이 부분 그냥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지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멘. 예, 지금 아멘이죠. 완전 이거는 예, 말씀이 나오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이 아예 없고 무슨 것인지 감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는 걸 하는 게 우선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피상적이고 추상적 내가 만들어낸 대로 한다던가 아니면 겉모습만 있고 본질적인 건 없어요. 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없고 겉은경 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추상적 내가 알아가고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들을 내놔요. 우린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밖에 답을 못 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조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은 있을지 몰라도 형태는 뜰지 몰라도 계속 헛다리 짚는 거죠. 접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그걸 우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분명히 해야 되냐면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해주면 됩니까? 너 잘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야되를 말하는 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게? 죽어있는 상태인데 살릴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안 말하고 뭐예요 자꾸? 눈먼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다른 행위들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평생 힘을 쏟지만 얼마나 비극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착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또 3장 27절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여기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속에 계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이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듣고 배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께서 그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아예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이 되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의 걸음이 걷게 되는 건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죠. 이 태도로 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원리만 뽑아서 말하니까 얼마나 그 말만 할 거밖에 없는지 계속 지금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 두 번째 문단 이 3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건 저는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말해서 저도 이게 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육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육하면 죄된 것, 이 세상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이 시선을 가지고 진단할 때 육에 속한 것 했을 때 보통 여기서 칼빈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콕 집어서 말해요.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죠. 우리가 정리 안 해놓으면. 그리고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잘못된 사람들을 진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건 육에 속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찾는 것은요, 하나님 받지 못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가 한창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저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은혜가 있다고 아예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지가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성경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자체 육인데 하나님은 육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 교리적인 것들, 성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이제 관심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책 중에 목숨 걸고 교리 분별하기라는 책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리를 분별할 때 용인해도 될 교리들이 있고 용인하지 못할 교리가 있다. 이런 구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또 자칫 잘못해서 틀리면 다른데 이런 것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용인해도 될 교리 중에 딱 생각나는 건 천연왕국 같은 거. 그건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용인할 수 있다. 좀 다름을 용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원과는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에 따라 인도를 받는 데 있어도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용인할 수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용인할 수 없는 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가 아는 이성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일 경계하는 거 펠라기우스 목회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목회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완전한 극악한 이단으로 계속 규정돼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죠. 21절에 이제 방금 드린 육에 대한 부분은 3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육에 속한 것이 본성의 빛에 의존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20절에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의지로 가는 거 육에 속한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순간 기도해야 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성경 아는 것 능력인 거 알았어? 그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읽는 거 기도해야 돼. 말씀을 능력받기 위한 건 우리 힘으로 이제 안 돼. 그냥 막연하게 읽은 본성의 빛으로 육신의 의지를 읽으려 했으면 마귀가 오히려 읽으라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걸 알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 뭐 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 뭐 하게 되겠어요? 읽는 거조차도 감사하게 되고, 읽게 되다 깨닫지 않게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당연하게 느끼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위치를 안 해놓으면은 자꾸 자기 소유권 주장한다는 거죠. 너 이거 안 해서 그래. 너희가 안 고쳐서 그래. 성령 어디에도 우리가 뭘 고쳐서 은혜 받는다고 안 말해 있어요. 은혜 받은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간다 돼 있죠. 싸움 자체를 다른 싸움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과 싸운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영에 끌려가는 것,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죠. 뭘 믿고요? 그 은혜가, 성령의 인도가 나를 변화시킬 걸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거기 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좀 도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20절의 결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좀 강력하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과 그 은밀한 천국의 처소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상급 쌓는 거 뭐 이런 말들,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 가능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칼빈이 그 미친 생각이다, 버려버려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문이 있으니까. 비나스처럼 우리가 이 태도를 잘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칼빈 말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예배 때마다 봤던 설교들에서 본문이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 지혜가 오게 되냐라고 했을 때, 기도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서 근거로 삼습니까? 우리 봤던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 기도했다는 건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내용들을 쭉 하나씩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본문들이 뭐 시편 119편 말씀도 적혀 있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적혀 있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지금 사실 비추고 있는 거죠. 본문은 사실 20절에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연결돼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본문이 어디서 나왔더라? 20절에서 나왔어요. 20절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믿죠? 이거 동의하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생명이 주님께 나오는 구원은 주님께만 나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고 살아가는 건 내가 산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는 게 뭡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본다.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허튼 싸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는 지식, 그걸 구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말하는 핵심은 성령이 구원받는 것에 당연히 성령을 바탕으로 딱 말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1절의 정리로서 펠라기우스들의 주의자,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치료하신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왔을 때 어리석음과 무지를 치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 말씀만 연구 잘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식으로도 우리 안에 중생된 사람들은 안내자 없이 그냥 이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결론으로 그 가르침들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이는 다윗조차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119편에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 부분에서도만 그러잖아요. 계속 다윗은 기도해요. 뭐 했으면 깨달았으면 기도하고 그 은혜가 왔으면 또 은혜 가지고 넘어지지 않길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는 걸 내 안에 다시 선포하고 막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말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랬다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능력 있었으면 기도 안 하고 다윗이 그냥 연구하라고만 가르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빛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마지막 이 부분만 좀 보시면 339페이지 이 마지막 문단은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방금 본 부분을 딱 이제 정리하고 있죠. 텍스트로. 사도들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최고의 스승에게서 올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이 전에 들은 바 그 가르침을 마음에 교훈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그 이상으로 깨달을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눈이 먼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눈먼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명령으로만 살아가는 걸 알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의 것 안 껴들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80년 훈련 왜 받았습니까? 힘 빼게 했다는 거죠. 모세 거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오전에 잠깐 말했죠. 바이러스 들어가면 다 부서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 망가진다는 개념을 확실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기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과 자유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이 계속 이렇게 본성이 소리칠 때 한 번에 끼워 누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만을 부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최선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높이는 것,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최고의 경외 아니겠어요? 아니 이 최고의 경외가 있는데 그걸 놓고 왜 내가 하려고 하냐는 거죠.
뭐 이건 논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이건 원리를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한 적용이 원리는 당연히 이렇지라고 했지만 적용에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자꾸 다른 방법들을 택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죠. 그 중에 1번이 당연히 구원이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가르침들을 만들어내는 거.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구원도 하고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뭐 이거 우리의 의무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납동거리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죠. 은혜 앞에 그냥 우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안에 매달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들이 껴들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길에서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아예 선지식으로 우리 딱 집어넣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된 영향들, 은혜들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